안녕하십니까. 5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시작되는 하루,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 가운데 동일한 은혜, 정말 신실한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요. 비슷비슷한 말씀이 주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우울한 이야기, 심판의 이야기가 계속되다 보니 말씀 묵상을 할 때 조금 이제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레미야라는 본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지 않아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이 조금 타산지석으로 삼는다고도 하죠. 반면교사로 삼는다고도 하고요. 그런 모습도 좀 가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의 인생을 진지하게 바라보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부터 12절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도 동일한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려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그 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악을 뉘우쳐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각각 그 길로 행하도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들 위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너희가 어찌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나니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보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을 버렸으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들의 밭을 그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그 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심판 이야기, 특별히 임박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주어지는 부분인데요. 특별히 이 2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제까지는 성전, 그러니까 종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었다면, 오늘부터는 민족의 도덕성, 윤리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민족적으로 어떤 그 성전이라는 특별한 핵심부죠. 예레미야로 봤을 때는 이 예루살렘 성과 예레미야 자체가 예루살렘과 유대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상으로 사역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태어났을 때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기 때문이죠. 이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유다성, 유다 그 지역, 이 지역을 대상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부패했다. 12지파가 다 부패했다. 그리고 또한 동일하게 회개하지 않는다 하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쓴 책이 아니라고 제가 이미 예레미야 시작할 때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러 지역에서 이제 사역하면서 선포했던
여러 종류의 말씀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이제 그 구조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은 안 들죠. 조금 이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모아놓은 거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래도 비슷비슷한 말씀끼리 그리고 나름대로 그 시기와 주제를 따라서 이어놓다 보니까 전혀 이제 뭐 구조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하지만 잘 짜여 있는 건 분명히 아니죠. 하지만 내용상 흐름은 존재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1장부터 2장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1장부터 6장까지가 하나의 서론 역할을 해요. 죄를 고발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선포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죠. 물론 이런 이야기만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지루하다 또는 너무 마음이 어렵다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하튼 이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전 그 다음엔 예루살렘과 유대의 그 성, 즉 그 백성들 이들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보시면요. 자,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원어상으로는 굉장히 느낌이 오는데 느낌이 어떤 특별한 다른 느낌이 드는데 이 번역을 해놓으면 그렇게 잘 느낌이 좀 그렇게 피부로 와닿지는 않는 그런 경향이 있죠. 저도 그렇게 히브리어를 잘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어를 나름 떠듬떠듬 읽습니다. 읽긴 읽는데 이제 실제로 그 히브리어를 정말 말하는 사람들처럼 느낌을 딱 느끼지는 못하죠. 그런데 읽어보면요. 이 돌이킨다, 돌아간다, 영어로는 turn, 돌린다, 돌아간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가 슈브거든요. 슈브. 이 슈브라는 동사가 여기 이 두 절에만 4번이 쓰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떠나갔으면 이게 슈브예요. 돌아온다 이것도 슈브예요. 떠나갔다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자기가 원래 가야 할 길로부터 벗어났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잡았으면 아이고야 이거 잘못 잡았구나 하고는 돌이키겠죠. 그리고 떠나 물러감도 슈브입니다. 등을 돌린다. 떠난다. 그게 등을 돌린다 할 때 떠나 물러간다 할 때도 슈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 이럴 때 여기서도 역시 돌아온다. 이거는 그대로 돌아온다라고 번역되어 있죠. 돌아온다. 떠나 물러간다. 떠나갔다. 돌아온다. 이 4번이나 다 히브리어 슈브라는 동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함이냐.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하면서 저들을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이게 시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의 시를 읽듯이 읽어야 돼요.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막 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말씀을 퍼부으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묘하게도 그 배경에 히브리어 슈브 돌아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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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그 내용 자체로서는 그 문장의 내용은 분명히 저들이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 저들이 범죄하고 있다. 저들은 악하다. 저들은 정말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라고 막 그냥 분노를 쏟아내시는 내용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배경에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돌아와 돌아와 하는 말이 자꾸 들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그 배경 속에
하나님의 분노라는 그 표정 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마음이 은근히 드러나도록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이, 유다의 백성들이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다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은 돌아오지 않더라 하는 것이죠. 내가 귀를 기울여 들은즉 그들이 정직을 말하지 아니하며 또한 그들이 악을 이것도 돌아오랍니다. 뉘우쳐서 이것도 돌아오랍니다. 슈브입니다. 그러니 이 6절까지 3절 동안에 5번의 돌아오라 소리가 들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저들이 악을 뉘우치지 않는다 이러면서 내가 행한 것이 무엇인고 말하는 자가 없고 전쟁터로 달리는 말 같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돌아오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제 뭐에다 비유하세요? 동물들에 비유를 하세요. 자,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같이 하라. 말같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 전쟁터로 기마병들이 말을 타고 막 달리면 그 말처럼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향해서 막 달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의 결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말이 잘 안 죽죠. 말이 죽는 모습은 잘 안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말에게 연기를 시킬 수가 없으니까, 죽는 연기를 시키기가 힘드니까 말이 죽는 모습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만은, 실제로 고증에 의하면 전쟁터에서는요, 이 기마병들이 나타나면 군인들이 사람이 죽는 것보다 말이 죽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말 죽이는 게 더 편하고요. 그리고 말을 죽였을 때 그 기수까지 함께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 기마병을 대하는 이제 보병들은 그에 탄 사람을 노리기보다는 그 말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전쟁터를 향해서 달리는 말들은 그야말로 죽은 목숨들입니다. 전쟁에 들어간 말의 대부분이 뭐 승리하면 뭐 나름대로 이길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말은 거의 대부분이 죽습니다. 전쟁터로 향하여 달리는 말, 막 힘있게 막 달려가고 있죠. 어디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요. 하나님 다시 이번에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는데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겠어요? 동물들에게 비유하고 있어요. 말처럼 어리석고, 그죠? 새들보다 머리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말처럼 어리석고 새들보다도 더 머리가 똑똑하지가 못하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어리석어서, 이렇게 둔해서, 이렇게 지 앞길을 알지 못해서 결국 그 멸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 꼭 우리가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무지는 무죄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은 무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가르치고 익히고 배우고 일어섰을 때나 앉았을 때나 늘 그것을 묵상하고 가르치고 강론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즉 무지하다. 또한 다른 말로 하면 어리석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무지하다라는 것은 무죄가 아닙니다. 몰라서 그랬어요.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왜요? 알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깨달아라, 알아라, 익혀라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 꾸준히 이 말씀을 익히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말처럼 어리석고 새들보다도 못하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일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겠습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너희가 어찌 우리에게는 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여호와 율법이 있다 말하겠느냐라고 묻는데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 우리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진짜 율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저기 저 성전에는 여호와 율법의 두루마리가 딱 있을지 몰라도 이 당시에는 사실 지금처럼 성경책이 집집마다 있는 게 아니죠. 예. 율법이 있다고 말하지만 없습니다. 그 마음 속에, 그 뇌리 속에 율법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들은 유대인이니까, 자기들은 이제 저 성전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는 율법을 가진 민족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냐 하면 우리는 성경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성경 한번 읽어본 적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책꽂이에는 성경이 몇 권씩 꽂혀 있는데 정작 그걸 펼쳐서 읽어본 적도 없고 그 성경책의 그 껍데기는 많이 봤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을 제대로 읽고 이해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으로 서기관의 거짓의 붓이 거짓되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롭다 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두려워 떨다가 잡히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죠. 이 서기관의 거짓의 붓.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서기관이라는 사람들은 이 당시에는 이제 그 인쇄술이 없으니까 성경을 다 베낀단 말입니다. 베껴서 다시 쓰고 해서 이렇게 그 사본을 저장하는데 이 서기관들이라는 사람들은 전혀 틀림이 없이 성경을 잘 베끼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을 잘 베낄 때 틀리지 않기 위해서 성경의 내용을 또한 공부하기도 해요. 그래, 지식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붓이 거짓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들이 진짜 잘못 베꼈다 또는 왜곡해서 베꼈다? 그게 아니죠. 물론 이 당시 어떤 그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 당시에 서기관들이 이제 율법을 왜곡해서 썼다라는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기에 이 성경이 뭐 편집돼 가지고 뭐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적 표현입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가 지금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잘 알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거짓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율법이 뭐라고 가르치는지 가르치지를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들 듣고자 하는 말, 그냥 인기 있을 만한 말만 대충 해줄 뿐이지 실제로 율법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을 명령하셨다라고 가르치질 않아요. 그럼 예루살렘에 사는 일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그 서기관이 하는 소리 듣고 그러려니 하고 있죠. 그죠? 자기가 직접 율법을 읽어보거나 율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파서 이렇게 연구해 보거나 그 율법을 알려고 노력해 보진 않아요. 그냥 가끔 우리처럼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1년에 몇 번 이제 성전에 가가지고 이제 가끔 제사 드리는데 그때 제사장이나 서기관이 뭐 이렇게 뭐 성경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 거 들으면 그러려니 하고 들었어요. 이제 나도 이제 한 몇 살 됐으니까 한 뭐 30살, 40살 되면은 그래도 나름
좀 이제 서기관들이 하는 말 들은 가닥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지혜가 있다. 나에게는 율법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래도 예배 시간에 좀 안 빠지고 설교 좀 들은 가닥으로 나는 성경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똑같아요. 예, 실제로 성경 아십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성경 실제로 알 수 있을까요? 예, 예레미야서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수많은 설교자들이 예레미야서는 잘 설교하지 않아요. 내용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별로 인기 있을 만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같은 것은 실제로는 성경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10편 빼면은 그 다음에 제일 분량이 많은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레미야서는 거의 다뤄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인기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을 모르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성경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설교만 듣고 말이죠.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공부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혜롭다. 나는 율법을 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학창 시절에 보면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 그래요. 뭐 시험 쳐놓고 다 틀려놓고 이거 실수였다 그래요. 실수가 아니죠. 실수해서 틀린 게 아니고 실제로는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데 자기가 그걸 몰랐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들의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내가 그들이 아내를 타인에게 주겠고, 그죠? 그들이 밭을 차지할 자들에게 주리니 망하는 겁니다.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든 민족들이,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내고 있었고,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고 있었다. 그러니, 유다 민족 전체 중에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욕심장이들이고 선지자들이나 제사장이나 다 거짓말쟁이들이다.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거짓말 중에 가장 큰 거짓말이 뭐냐? 그들이 내 땅, 내 백성의,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예, 그죠? 이게 가장 큰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예, 복 받을 겁니다. 평안하실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 좋아하시잖아요. 예, 늘 복 받을 거라고. 복 빌어줘야 된다고. 늘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설교자들이 왜 예레미야서 잘 안 다루겠어요? 복 받아라, 복 받아라 하고는 말이 편하지.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경계하시오. 회개하시오. 이 말은 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서를 잘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날마다 솟는 샘물이 이제 2005년에 시작했거든요. 제가 날마다 솟는 샘물 창간호부터 창간 멤버였습니다. 창간 멤버로서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예레미야가 이번에 처음 다뤄지는 거예요. 2005년에 시작했는데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0년이 10 몇 년이죠? 15년, 16년, 예. 15년, 16년 그렇게 지난 다음에 이제서야 예레미야를 다룰 수밖에 없으니까 다뤄지는 거죠. 예레미야 자체를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고 게다가 성전이 무너진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데 교회 건축하고 있는 교회에서 예레미야서 다루겠습니까? 안 다루죠. 그런 일들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이거죠. 바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하여 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예, 결국 망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더 우리 말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는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율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앞에서 광대 노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루살렘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우리에게 듣기 편한 그냥 위로하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것만 계속 듣다 보면요. 결국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맨날 그냥 평강만 외치게 되고요. 뭐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어땠습니까? 바로가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이 막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의 이 예루살렘 거민들도 꼭 바로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고 계속 죄를 저지르다가 결국 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서 주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나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있다면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물론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과정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러한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용서를 이제 경험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참된 은혜를 받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혹시 우리가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자체를 두지 않는 모습들 말씀 배우려고 하지 않고 그냥 목사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시고 그냥 우리들한테 잘 가르쳐 주시겠지 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편하게 하시려는 것들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지 않았는지 점검해 보고요.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말씀으로 돌아오라. 진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을 직접 그 말씀 앞에 서는 자리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부르실 때에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죄악에 대해서 돌이키는 시간, 회복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죄악이 있다면, 고쳐지지 못하는 죄악이 있다면 지금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사실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죄악에 민감하여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만,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만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한다는 사실을
온전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입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늘 점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실천을 통해서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특별히 원하옵기는 이 땅에 서 있는 모든 교회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강단을 지켜 주옵소서. 참된 말씀만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지 못하고 정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선 교회들만 이 땅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 다시 한번 시작합니다. 또한 한 주간을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오니 이번 한 주간은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또한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 우리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놀라운 체험을 하는 한 주간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